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은 사실 로마서 6장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아담은 첫 인류의 머리이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인류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첫 인류의 대표였던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가 모든 피조물 곧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사람에게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며 또한 사망이 들어왔기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 이후로 죄가 세상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과 저주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형상,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실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까? 아담은 인류의 시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인류의 시조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죄성을 가져왔고 온 세상에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 거룩하여졌고 온 세상에 복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은 죄의 시조이고 예수님은 의의 시조입니다. 아담은 사망의 시조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시조입니다. 즉 아담의 한 범죄로부터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사망이 온 세상과 인류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과 온 인류를 연결시킵니다. 즉 행위 언약의 대표는 아담으로서 아담은 그의 허리에서 나게 될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행위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행위 언약에서 합격하면 그의 허리에서 나게 될 모든 인류는 곧바로 영광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고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자연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인류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여 새 인류를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이때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은 생육 방법이 아닌 주의 영으로 인한 믿음과 새 생명의 방법을 사용한 연합 관계였습니다. 즉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하여 생육 법칙에 속한 모든 자가 망하게 되었지만 성령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에 의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의 관계는 새 언약에 따른 법적이면서도 성령으로 인한 영적인 관계입니다. 즉 예수님은 새 언약 가운데 우리를 법적으로 대표하고 있으며 또한 성령으로 영적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로마서 6장을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끝절까지 6장 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6장을 따로 읽으면 로마서 5장을 모르기 때문에 6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은혜의 언약 속에서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머리이며 또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창세전부터 은혜 언약 안에 속한 자들의 죄사함을 위한 대표적인 행위였고, 또한 그분의 부활과 승천 역시 은혜 언약 안에 속한 자들의 생명과 의로움을 위한 대표성의 행위였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칭의에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소유하는 믿음마저도 예수님의 대표성에 의한 그분의 순종에 의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주어진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러한 새 언약 속에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 때 로마서 6장은 매우 쉽게 이해됩니다. 먼저 로마서 6장을 요약하면, 첫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로서 결코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의롭다 칭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세례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 상태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새 생명을 받은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그의 옛사람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 다름없으며, 이때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머리 되는 그 내용이 전제가 될 때의 이해입니다. 그의 새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서 얻은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새 사람을 입은 상태에 있습니다. 둘째, 성령의 세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는 이미 법적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상태이고, 영적으로는 유기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상기하면서 나는 죄의 죽은 자이고 따라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가운데 마땅히 새 생명 가운데 행하여야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죽을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란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영적인 실제 사건들, 실제 사실들을 먼저 알려주는데 급선무예요. 그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이 5장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미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포되고 다 그것이 그리고 정확히 알므로 그러므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라,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6장도 마찬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신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준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제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들은 마땅히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죄에게 복종한다면 그 신자의 죄질과 비참은 더욱 클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의의 종이 됨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은혜 아래 있는 신자들의 삶을 오해한 자들에게 던진 답변입니다. 즉 신자들은 결코 자유롭게 범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들에게는 성령으로 인한 강력한 복음적인 양심이 생겼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매우 불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든지 혹은 부정과 불법을 선택할 자유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으로 살던 과거의 삶의 열매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마지막이 사망인 줄 안다면 결코 신자들은 또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계속 머문다면 신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결국은 영생 복락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1절부터 4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시작. 여기 1절에 그런즉은 로마서 5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참조하며 언급한 것입니다. 5장 20절 이하를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모르고 죄의 악함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의 범죄와 죄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죄악 부분에 대해서는 율법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대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죄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한편 로마서 6장 1절과 2절의 내용은 로마서 서신의 앞부분과 매우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장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3장 5절 이하를 보니까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떠한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귀의 간교함을 따르는 궤변론자들 중에는 불의가 커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니 불의를 행하는 것은 결국 주의 영광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따지면 사람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더러운 궤변은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러한 궤변을 일삼는 자들은 로마서 1장 32절에서 가장 부패하고 악한 자로 묘사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악한 자들의 또 다른 더러운 궤변에 대해 알려주며 이에 대해 답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죄에 거하겠느냐는 말의 의미는 죄 가운데 계속 머물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는 죄를 합리화하여 더 이상 죄와 투쟁하지 않는 자세를 의미하거나 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궤변론자들은 말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더 드러나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뚜렷하게 난다고 하니 은혜가 더 뚜렷하여진다고 하니 아예 계속 죄에 거하며 살면 은혜가 더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주 더러운 궤변이에요. 심지어 이런 자들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자기 정욕을 채우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영광과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에 대해 바울은 답변합니다. 그들의 궤변에 대해 답변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사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궤변론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실제 이 시대에 이러한 주장을 하는 목사들과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계속 죄를 짓더라도 계속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은혜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가 무한한 사실을 믿고 죄에 대해 그리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라. 매일 내 죄를 탓하며 회개한들 무슨 변화가 있는가? 그것은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하면서 그냥 죄를 제대로 짓고 마음껏 짓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함이 은혜다 하면서 은혜를 그렇게 포장하여 가르치는 것이, 그러면 이러한 가르침을 받으면 그냥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거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좋은 분이네. 어떤 면이 좋아요? 마음껏 죄를 져도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좋은 거예요. 이들은 복음을 위한 율법의 기능을 오해한 자들이며 복음 안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에 대해 문외한들입니다. 이들은 칭의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자들로서 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약화시킵니다. 이들은 칭의 교리를 빙자하여 성적인 타락과 여러 가지 죄악을 합리화하며 방종을 허용합니다. 나아가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즉 죄에 거하면서도 얼마든지 자신들은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명쾌하게 답변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런 헛된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느냐? 즉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를 허용하는 면허장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대적하는 의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죄 가운데 더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실제로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경우는 모순이며 거짓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아니며 따라서 가짜 신자입니다. 즉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이.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자들이 왜 죄에 거할 수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답변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여전히 살겠는가 하는 것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구절은 죄의 영역에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영역에서 계속 더 살겠는가란 뜻입니다. 그럴 수 없지요. 이 답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더 살 수 있겠는가라는 그 말의 이치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졌어요. 이는 영역이 옮겨짐을 의미합니다. 한편 각 영역에는 주권자가 있기 때문에 영역이 옮겨졌다는 것은 무엇보다 왕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함으로써 바로왕, 이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왕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서 다스리는 사사, 선지자, 왕, 제사장이 있습니다. 즉 가나안의 영역에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바울 역시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동일하게 로마서에서 바울은 의롭다 칭함받은 신자는 죄의 세계에서 죽었으니 죄의 세계에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자가 된 사람의 왕은 더 이상 죄를 통해 다스리는 마귀가 아니라 의를 통해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한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기 이전에는 죄에게 종노릇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종이라는 것은 슬레이브예요. 즉 큰 강철 같은 거, 그 뭐 족쇄 같은 것들이, 이 사슬 같은 것들이 묶여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것이 지금 이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종노릇은 그래서 단 한순간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일평생 항상 종노릇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기 이전의 상태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런데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죄와 사탄의 다스림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영역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으니 우리는 죄와 사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세례받은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도록 세례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라는 뜻입니다. 이때 택함 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 누구에 의해 세례를 받습니까? 성경은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는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음에 이루어지는 신비한 영적 연합으로서 깨어질 수 없는 새 언약에 따른 성령의 역사에 의해 신자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결혼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는 결혼 언약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관계는 새 언약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영적 연합은 이미 로마서 5장에 설명한 것처럼 새 언약의 대표성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그분의 살아나심과 함께 내게 새 사람이 주어진다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옛사람은 나라는 지정의 존재가 죽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곧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죄의 세력, 죄의 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력은 모든 인간들에게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에게는 죄의 세력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죄의 세력이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은 내 생각과 내 욕심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오직 내가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내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안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소유할 능력이 없기에 옛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반드시 마귀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또 다른 옛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없이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때 그들은 스스로를 왕으로 삼아 살지만 바로 이 상태가 철저하게 사단과 죄의 종노릇하는 부패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왕으로 모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후로는 신분의 변화, 나라의 변화, 상태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을 따를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연합한 자는 거듭나지 못한 옛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옛 본성은 우리가 사망할 때 우리에게서 완전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옛 본성이 죽었다는 것은 새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함께 죽었고, 따라서 지금 내게는 그 옛사람이 그 세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옛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핑계할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바울은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서 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인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신 이유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보내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사실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며, 이에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약하면,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을 요약하면, 신자는 죄의 영역에서 죽었고 그래서 그 영역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한 나의 옛사람은 성령의 세례와 함께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영역에 들어와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그분이 주신 새 생명을 받았으며, 이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계속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죠. 시작. 이 7절은 그 개역 개정은 그 잘못 번역돼 있어요. 거기선 그 디카이오스네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지금 잘못 번역이 돼 있는데, 그건 뭐 다른 성경들은 보니까 그래도 많이 수정해 놨어요. 아무튼 앞의 1절에서 4절에서 신자가 죄의 영역에서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세례와 함께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새 생명을 받아 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행하게 된 사실을 5절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연합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결혼 언약 안에서 부부가 한 몸 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즉 하나가 된 것이. 신자들은 믿음과 사랑과 새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두 가지 상태에서 묘사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양으로 연합되었다고 알려주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양이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됨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연합됨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며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은 내가 죄의 세계에서 죽었고, 또한 새 언약의 대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은 우리가 부활 생명의 세계로 들어온 것을 알려주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새 생명을 입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알려주고, 나아가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모양이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죽음과 함께 완전한 의인의 영이 될 것이고, 그 이후 부활과 함께 완성된 거룩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6절에서는 또다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신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신자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그곳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대표성의 원리란 말씀이, 그 사실은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때 바울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뭔가에 대체됨으로 힘을 잃게 되었다, 파괴되었다,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끝났다라는 뜻이, 즉 죄의 몸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죄의 몸은 파괴되었으며 끝났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새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할 때, 결혼할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 확증되는 것이, 여러분들 이것을, 현실을, 영적 실제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에게는 죄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은 죄라는 것은 얼마든지 무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신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신자의 죄의 몸이 죽게 됨으로써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노예라는 것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그럼 죄를 짓는 것은 왜 그러는가? 죄의 맛을 보아서 일부러 가는 거예요. 일부러. 안 가도 되는데. 그렇다면 죄의 몸이 무엇입니까? 그 힌트는 7절인데 이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죄의 몸은 죄의 세력이며 죄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역에서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다, 죄의 영향력이 힘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몸은 죄의 영향력 및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또는 죄가 다스리는 영역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영역에서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죄와 무관하며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죄에서 나와 있고 빛의 영역에 있고 의의 영역에 있고 새 생명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죄의 세계를 대항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6장이 알려주고 있는 가장 정확한 지금 내용이. 한편 7절에서 개역개정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원어는 데디카이오 타이로서 피동 완료입니다. 이는 죄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었고 또한 의의 영역 안에서 의로운 생명을 얻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7절은 이는 죄 가운데 죽은 자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고 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과 다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옛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제 신자는 죄의 영역과 세력으로부터 벗어났고 또한 의의 영역에 들어와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탄과 세상 풍조와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내용이고, 그러므로 7장에서는 싸우라는 것이에요. 왜? 너희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싸움이 가능한가? 포로로 묶여있는데 무슨 싸움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포로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포로된 사람들을 끄집어내느라고 전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신분이 바로 자유자라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세상과 싸울 수 있어요. 왜?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의에 속하였기 때문에. 자, 계속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신자는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며, 사실 지금 성경에 따르면 우린 지금 하늘에 앉아 있어요. 영역이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늘에 앉아 있다니 안 믿어지죠? 믿으란 말씀이에요. 성경은 믿으라고 얘기해요. 계시의 계시. 동시에 신자들은 미래의 소망을 향해 달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성령께서 그들 안에 내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장래의 영광의 부활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탄과 세상에서 벗어나 의와 주님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에 우리의 죽음의 그날까지, 즉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그것들과 반대편에 서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왜? 싸울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노예들이 아니 자유자들이 되었어요. 9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성령을 통해 계속 나누어 주실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 여러분이 가끔 정신이 나가서 죄의 세계에 기웃거리다가 넘어지면 성령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다시 끄집어냈어요. 네, 지금도 중보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을 향하여 사망 곧 죄의 세력과 영원한 멸망은 결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옥 맛을 보지요. 이 세상에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죄에게 이길 수 있으며 또한 영원한 부활로 들어가게 될 것이, 이 사실이 지금 성경이 로마서 6장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에게 이길 수 있다. 누구 덕분에? 나 덕분에. 나 덕분에. 예수 나 덕분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며 새 생명을 부어줬다. 너희는 이미 어둠의 영역에서, 죄의 영역에서 옮겨졌다. 그러므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첫째는 죄와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이 성경의 선포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뭘 싸워야 되는지 알려줘야 돼요. 교회가 네가 더 많은 사람을 모아놓느냐, 뭐 저쪽 팀이 더 많은 사람을 모아놓냐, 이 머리 숫자 게임 가지고 무슨 교회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한 용사라도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을 만드는 것이. 근데 그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복음이 없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의 세계에서 단번에 영원히 죽으셨음을 말합니다. 즉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죄의 세계와 영원히 단절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주님이 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가운데 사시는 것이, 즉 2절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의 세계에서 더 살리우라는 원칙은 우리 주님께 완벽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죄의 세계에서 죽은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영적인 실제이기에 믿음으로 그 실제를 붙들고 바른 이해를 하라는 당부예요. 이것을 알고 모르고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이걸 알면 죄에 졌어요. 아, 내 죄에 이게 질 필요가 없는데 졌네. 이 의식은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다음에 이게 이러지 말아야지. 주여, 저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르게 알려준 후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로마서 6장 14절 이하예요.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벗어나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니라. 자유로웠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의가 nothing이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도다. 이게 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의 계시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말 그러네. 이는 실제로 죄와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유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남은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신분과 정확한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확인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예수님으로 인한 신분의 변화와 영역의 변화와 그리고 거룩의 능력을, 생명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니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음을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죄를 더 좋아해서 그리로 달려가는 것이, 거기에 대한 답은 단 하나입니다. 두들겨 맞는 것이, 그 밖에는 치료책이 없습니다. 이 시간 매를 맞고 비참하게 돌아오기보다는 능력을 알고 내 마음을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쳐서 주님께 바치고, 주여 내가 어찌할 바 없는 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들 있는 우상들 십자가에 바치오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 오늘 찬송한 것처럼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분만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알려주는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어떤 것인지 오늘도 선명하게 알려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았으니 저희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빨리 죄를 떨쳐내고 마음껏 의로운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의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즐겁고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이 행복한지 주님, 죄의 맛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청아한 세계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마음껏 죄의 세계를 멀리하고 버리며 주님께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더 신속히 죄의 맛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며 영원한 보람이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